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혹은 온라인으로 매일 기도의 이불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은혜를 주시고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을 부르신 후에 이정아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빌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할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아멘. 이 시간 이정환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과 연휴로 기쁘게 보내고 마지막 연휴의 아침에 주님 앞에 예배와 기도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 안부를 전하며 모이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서로 간에 정을 나누는 명절이 즐겁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어 마음이 아픕니다. 먼저 본을 보이며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얼마나 구별되는지를 보여주어서 가까운 가족들을 전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까운 가족들을 기도의 품에 품고 관심을 가져 함께 천국 백성 되는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쁨의 명절에도 태풍 수해로 코로나로 어렵고 힘들게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삶의 터전이 복구되고 건강도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반기 빛과 소금 교회의 사역 위에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께 지혜와 담대함을 더하시고 건강도 지켜주셔서 성도님들과 새로 오시는 성도님들께도 필요한 믿음의 양식과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풍삼기 2기와 가을 대신방, 교구별 북클럽 진행, 가을 세례, 교육위원회 위에 저희들도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관심 가져 잘 진행되어 주님 기뻐하시는 결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빛과 소금 교회가 주님을 함께 믿는 믿음의 공동체로 서로 사랑하고 나누며 천국의 삶을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도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단위에 서시는 정영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시고 전하는 말씀 씨야 저희들은 옥토의 마음으로 받아 잘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주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사람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도 같이 이제 어둠 속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즉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지요. 어둠에 속해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성경은 육체의 일에 대하여 경고하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육체의 일, 즉 어둠의 세력에 속한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는 자들에게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란 것이죠. 그렇다면 빛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또한 성경에 나와 있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방금 제가 읽은 것을 보통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라고 읽었습니다. 빛의 자녀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를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말하지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이지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세월이 손살같이 달려갑니다.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아는 분들이 계속해서 돌아가시는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단위에서 이렇게 몇 년간 있으면 한 명씩 그 자리를 비워가는 것을 볼 때 참 가슴이 이렇게 아련해 옵니다. 곧 우리 차례가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부지불식간에 더러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물으십니다. 얘 아무개야. 너는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로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았느냐? 너는 너의 주인인 나를 위하여 무엇을 남겼느냐고 말이죠. 그때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예, 주님, 저는 남들 집 한 칸 겨우 마련하고 살 때 저는 집을 3채나 마련하여서 자녀들에게 다툼이 없도록 사이좋게 잘 나누어 주고 또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아름다운 것을 원 없이 실컷 누리고 잘 살다 왔습니다. 이렇게 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나오지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말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위해 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이 땅 위를 디디고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원하는 내 정욕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빛의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인데 그것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빛과 소금 교회입니다. 참으로 예수의 제자다운 아주 멋진 교회의 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은 말하죠.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의 본문과 일치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것이지요. 신경정신과 의사 선생님으로 오은영 선생이란 분이 유명하다면서요. 저는 그분을 잘 몰랐는데 최근에 그분이 쓰신 오은영의 화이란 책을 통해서 책의 내용이 좋아서 아내와 대화를 하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상담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최근엔가요 어느 연예인을 상담한 적이 있답니다. 그 남자 연예인이었었는데 그 연예인의 고민은 무슨 강박관념처럼 어느 모임이든 자기가 반드시 밥값이나 차값이나 기타 술값 등등을 다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거의 99.9%나 다 그분이 낸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1,몇백만 원인가 한 달 식사비로 나오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 돈이 없을 때는 그렇게 돈이 없을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일부러 사람을 안 만난다는 것입니다. 칩거한다는 것이죠. 그분은 본인이 생각해도 정도가 심하니까 그래서 정신과 상담도 받고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안에서 통해서 듣는데요. 물론 너무 극단적으로 베풀기만 하는 경우라서 문제라면 매우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 제 아내인 게 아닌 게 다행이지만요. 좋은 사람이지만 예전에 저희 모습과 비교할 때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얀채처럼 계속해서 얻어만 먹는 사람보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남의 돈 훔쳐서 혹은 불법으로 베푸는 것이 아닌 한 물론 매우 과하긴 하지만 그렇게 넉넉하고 베풀고 살았다는 점이 저는 오히려 문제라고 지적된 그 사람이 너무 멋지고 훌륭해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뭐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요. 그런데 기껏해 앞으로 수십 년 아닙니까? 제가 조금 살아보니까 같이 지내졌던 사람, 헤어져서 떠나면 평생 연락하기도 힘들고 또 연락해도 직접 몇 번 만나기는 힘들겠더라고요. 각자의 삶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짧게 사는 동안 저 같은 사람은 내 얻어먹고 살기만 할 때 누구는 좀 과하긴 하지만 많이 과했죠. 늘 베풀면서 살았으니 그것이 정말 혹 그것 때문에 돈도 좀 모으고 못 모으고 물질적 피해가 있고 가정에 매우 피해를 줄 수도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남는 일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은 거였습니다. 저는 그 연예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어떤지는 잘 모릅니다. 다만 아내를 통해서 들은 것으로 물론 강박관념 등의 다른 이유가 있다손 치더라도 분명 베풀고 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분명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우리가 주님의 빛과 소금된 자임을 널리 알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자로서 무엇으로 우리 하나님을 전하며 착한 행실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빛을 밝히며 살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희생하고 손해보고 사시는 것 있으십니까? 꼭 물질적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해야 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읽은 구절 중에 그 어느 하나도 쉬운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쉬운 것 있습니까? 일단 감정도 매우 상하고요. 몸도 상하고 물질적으로도 힘들고 다 힘든 일입니다. 예,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빛의 열매로 착한 행실로 산다는 것은 희생하며 사는 것입니다. 본래 이기적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조금씩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죠. 물론 구원은 여러분 믿음으로 받습니다. 행함으로 받는 것은 단연코 아니죠.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믿음이 행함으로 보여지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요. 우리 대부분은 부모의 헌신과 희생으로 성장하여 커나가며 어른굿을 하게 됩니다. 부모의 헌신이 있었죠. 물론 때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참 마음이 약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삽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을 위해서 바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성경을 쓴 사도 바울과도 같이 우리의 일생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분명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이죠. 당연히 우리의 본성상, 이기적인 속성상 희생하며 헌신하며 사는 것이 매우 힘들고 어렵죠.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자라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생각하신대. 그리고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 큰 고난들을 볼진대 우리 역시도 주님의 제자 되어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세월이 날아갑니다. 이 짧은 시간의 흐름 속에 나의 헌신이 조금이나마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면 그것으로 족하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작은 불빛으로 세상을 비추며 빛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나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셔서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사건 사고가 많으며 항상 복잡하다 문제 속에 세상이 돌아감을 깨닫습니다. 이런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힘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희생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며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복음을 위하여 모두가 극심한 박해 속에 살다가 부름을 받았는데 이러한 것을 생각할지인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금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능히 거뜬히 감당하며 더욱 큰 것으로 빚어나가는 우리를 다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라면 빛의 자녀인데 빛의 자녀답게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헛된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이 되는 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도록 은혜와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